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음을 맞추기가 이렇게 힘든 거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자님 뉴욕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박사 학위를 다 받고 오셨고요. 미국에서 가장 지금 영적으로 뛰고 있는 시리즈 처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고요. 여기 나펜젤러 목사님 교류대학 뉴저지에서 메라탄 쪽을 바라보는 메라탄 양양입니다. 뉴욕의 템플버스 뉴욕 도시죠. 여기 9.11 테러가 일어났던 건물 요 지역 요 자리에 요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끝까지 지켰던 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유니온 신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하고 같이 합병했던 유니온 신학대학입니다. 여기는 아미시 마을이라고요. 뮤지컬 노아, 우리 갔을 때 노아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타임스퀘어입니다. 월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 있던 이제 이게 다 아시죠? 그냥 비가 좀 왔습니다. 내 위에서 뉴저지에 있는 건물이 한국교회죠. 이때 한국의 서빙고에 있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우리를 그 뉴욕 땅에 뉴욕이 어떤 지역 이름일 수 있지 뭐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뭐 지금 잘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 곳을 우리 개척한 지 이제 2년 되는 교회 리더들 학위를 주시고 그곳을 밝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던 이제 분들 분명히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오늘 이제 선교 말씀에도 분명히 나올 건데 보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뭐죠? 지존하신 주님을 맞아요. 제목이 지존하신 주님을 맞습니다. 설교 제목. 약속을 주어있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2장에서 뭘 봤냐면 비전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방법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안 나도 난다 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게 비전의 삶을 사는 방법.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에 대한 그 방법을 말하는데 몇 가지를 말한다? 3가지. 어떻게 알았어요? 손해요. 네,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아까 기도에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교회를 갔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구나.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건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죠? 내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데서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몇 가지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바산으로 올라가네 바산 왕 오기 바산 왕 이름이 뭐예요? 오기요. 오기인데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라. 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대적자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왜 갔냐? 그걸 왜 믿냐? 쓸데없이 뭐 그런 건 기본이고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땅들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하는 그거를 점령해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앞길을 막는 대적이거든요. 대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막는 대적이 있고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오는 대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원래 있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러 오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을 내야 됩니까? 후회를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안 믿으려고 개지 믿어가지고 이렇게 후회스럽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대적자들을 반드시 보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면 직장에 입사를 하면 모든 여러분들 직장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다 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텃세를 부리고 막 쌍심지를 키고 일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뭔가 이렇게 나는 일을 열심히 해주려고 왔는데 초보자인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일을 못하게 막 대접받는 느낌. 그래서 내가 회사를 괜히 들어왔나 내일 출근하기 싫다 못하겠다 겁난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만 있나? 그냥 술술 풀리던가요? 그냥 진짜 사는 게 그냥 술술 풀리시던가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져요.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모르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 사람이 두렵다고. 회사는 좋은데 그 상사가 싫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뭐 아멘이라고. 그죠? 교회는 좋은데 그 집사님이 싫다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게. 항상 이런 거예요. 그죠? 요게 방법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싫어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떻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약속을 이룰 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지도 않아요. 땅을 이미 넘겼어. 응? 땅을 이미 넘겼어. 땅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죠, 그죠? 네. 자 넘긴다. 여기 보면 잘 보시면 2절하고 3절을 다시 볼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그와 모든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야? 내 손을 다 넘길 것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가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또 나오죠. 똑같이. 그죠? 우리 손에 넘기셨다.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뭔가 약간 전체적인 뉘앙스를 알겠어.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좋은 걸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버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이 두려운데 뭘 자꾸 손에 넘기고 뭐 넘기고 차라리 내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은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걸 넘기기 뭘 넘겨. 저 사람 뭐 없으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뭔가 내 손에 뭔가 자꾸 넘긴대. 뭘 자꾸 넘겨요. 두려워 죽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왜 2절에 보니까 뭘 넘긴다고요? 그의 모든 백성. 지금 어떤 백성이에요? 여기 어느 나라예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의 나라. 여러분 아모리와 이 바산은 왜 하필 여기에 또 등장을 하느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초일기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전쟁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 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언급되는 나라들은 요단 동편의 나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지 않은 동편까지 지금 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좋아요? 뭐가 좋아? 네, 많이 좋아요. 아 좋지. 너무 좋지. 근데 이것도 이제 좋긴 좋은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돼.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나온
이 바산 왕 이쪽은 뭐냐면 요단에서 굉장히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길이가 직선 길이가 얼마냐면 한 230km 정도 돼요. 230km 하니까 어딘지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내비를 찍으면 한 울산 정도 되는 거리까지를 하나님이 싹 다 주겠다 약간 이거예요. 근데 그만큼 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 주면 뭐예요? 광야, 풀 한 폭이 안 나는 땅 이런 땅 주면 뭐예요? 근데 여기 언급된 땅은 뭐냐면 북쪽의 바산왕 아모리 족속 북쪽에요. 와, 엄청난 동편에서 가장 비옥한 땅 여기가. 그리고 가축을 먹이는데 가장 최고의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라나는 소들은 어마어마하게 건강하고 살찌고 건강. 왜냐하면 풀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높은 성벽, 성문, 요새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요, 나머지 큰 성 빼고 나머지 자금자금한 성읍들이 몇 개나 최소 한 60개 정도가 꽉 깔려 있는 이런 땅. 이런 걸 거저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네 손에 다 넘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참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은 다 다른데 같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르바임 족속은 이 자이언트 족속 전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넘겼다 이 말이에요. 한 족속도 남기지 않고 너희들한테 다 넘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줘. 그 얘기고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는 나라가 어디냐? 바산 왕 옥이야.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바산왕 옥에 침상이 생뚱맞게 나와요. 침상이 뭐예요? 잠자는 침대. 바산왕이 자는 침대에 크기가 나와. 여러분 침대는 과학인 거 아시죠? 네. 과학인데 커도 너무 커. 얼마나 크냐? 보통 큐빗으로 재면 한 큐빗이 45cm거든요. 길이가요 9큐빗이요. 너비가 4큐빗이요. 우리가 아는 센티미터로 하면 길이가 4m. 여러분 침대 몇이에요? 킹 사이즈 침대가 길어봤자 2m거든요. 얘는요 4m짜리 침대를 갖고 자고 너비도 싱글 침대가요 1600에 1800이면 얘는 2m가 넘어요. 길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 자이언트 족속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철침상이라고 해요. 철침상. 아마도 이 시대가 철침상이나 무슨 시대? 네. 역사 시간에 굳이 철침상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철기 시대인데 당연하게 철침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청동기 시대인데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미리 왕의 침대를 철로 만들었다. 이런 걸 좀 내세우려고 크기도 이만했다. 이만큼 잘 사는 나라였다. 어디가? 바산. 근데 그 나라를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의미, 여기 이제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큰 침대 가구가 하나 들어올라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적의 위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안 놔둬요. 계속 위협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손을 넘긴다. 그 사람들을 모두 네 손에 넘긴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너의 약속을 돕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 그래서 붙여줍니다. 왜 대적을 해요? 나중에 도와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면 그들이 여러분들 도와요? 못 돕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처음에는 대적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약속을 돕는 자로 옆에 붙인다. 봐. 약속된 땅은 서쪽인데 이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나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괜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얘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쪽으로 갈 거예요. 얘들이 안 쳐들어왔으면, 그죠?
여기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이유도 없잖아. 아, 그럼 얘들을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좋은 땅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그죠? 대본에도 없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자들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11절에 나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신다. 땅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자손의 반. 요 세 지파에게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하사한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 대접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요?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런 다 땅을 받았습니까? 네. 진짜? 등기된 땅을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공급해 주실 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땅덩어리만 준 게 아닙니다. 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동편을 우리에게 주소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옳다고 나 가져가라 이랬나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막 화를 냈어요. 역정을 냈어요. 그렇잖아요. 왜? 약속의 땅이 아닌 걸 자꾸 다른 걸 달라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억납니까? 근데 지금 신명기는 앞에 민수기를 회고하는 재방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깨달음을 준 것이 이것도 덤으로 주시구나를 지금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선물이네. 약속의 땅도 선물이지만, 그죠? 약속의 땅도 선물이지만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네. 자, 근데 이런 땅들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정착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편 땅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떤 의미까지 주셨냐면, 자, 이들이 워낙 비옥한 땅이니까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갈래요. 그러면 안 되고 전쟁은 같이 치러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식들하고 여자들은 남아있고 군사들은 따로 보내서 같이 전쟁을 치루어. 그래가지고 이 땅을 다 차지할 때 다시 니들 땅으로 돌아가. 기억나시죠? 요게 기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싸워야 된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네.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선물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했나요? 생일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생일 선물을 아무 때나 받나요? 내 생일날만 받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우리는 생일 선물을 2번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력, 음력. 너무 받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아영이의 생일을 어릴 때 1년에 2번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받고 싶어서 해줬어요. 근데 2번 이상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일 선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줬으면 물론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지만 생일 케이크를 받았으면 이거는 내가 태어난 거를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세레모니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생일로 쓰지 않고 그냥 집에 갖다 버린다든지 남을 줘버린다든지 이렇게 쓰면 생일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오?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들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분명한 목적을 주고 준 선물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게 지금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땅을 주신,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 알면은 괜찮아. 몰라야 제가 할 말이 있잖아. 그치? 자, 21절에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 가진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뭐냐면 확신을 갖는다. 확신.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자, 지금 봐봐. 아직 뭡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은 입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려운데 미리 예행 연습으로 전쟁을 쳤더니 이겨서 덤으로 땅을 주시네? 우와 되겠네? 할만하네? 또 내가 쳐들어가서도 땅을 주고 아싸. 근데 얘들이 쳐들어오네? 방비도 안 됐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데도 또 이기게 하셔서 땅을 또 주시네?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요 받는 사람은요 엄청난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생일 케이크 하나만 받아도 어떤 분 생일 케이크를 부러졌더니 30년 동안 생일 케이크 처음 받아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내 엄마 아버지 내 어릴 때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람 있나요?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 생일하고 자기라고 똑같대요. 그래서 맨날 엄마만 생일 케이크 해주고 언니만 해주고 나는 맨날 뒷전. 하루 상관으로 그죠? 막내 동생이 생일이 차이 나서 한 번도 생일밥을 못 얻어 먹었다.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딱 주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선물을 받았다.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엄청 생기죠.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왜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기를 잘했네. 내가 믿기를 잘했네. 대적자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잘했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이루시네. 이런 확신들을요 주시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사는데 확신이 생깁니다. 무슨 확신이 생기냐? 존재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 땅을 살길 잘했다. 교회 오길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 내가 감정을 표현하길 진짜 잘했다. 내가 웃어도 되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숨을 쉬어도 되는구나. 내가 아파도 되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이게 뭡니까? 전부 자기 존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겉은 멀쩡해도요, 진짜 하고 싶으면 못하고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요.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 그거 해도 괜찮아라고 확정을 지어도 확신을 주시는 게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약속을 이루기 전에 그 확신을 먼저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기도 전에 이만큼 확신을 주시는데 가서는 어떨까요? 엄청난 확신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시는 방법이에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확신을 주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눈으로 보게 하시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뉴욕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모르긴 해도요. 뭘 보고 온지 아세요? 그리고? 영상 뭐 메라탄 거리 좋다. 아닙니다. 불만 번쩍번쩍 합디다. 마리화나 냄새, 막 마약 냄새 얼마나 나는지. 우리는 냄새 안 나잖아요. 그죠? 천안 저기 뭐 어디야 야우리 거리 가면 마약 냄새 나요? 안 나요. 명동 거리가 마약 냄새 안 난다니까. 세계 최대의 도시란다. 마약 냄새. 불만 번쩍번쩍하면 뭐예요?
찌린내는 여전히 나고 마약 냄새는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눈으로 보게 보면서 뭐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확신 가진 거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확신을 가졌어요. 리퀴드 처치를 봤거든요. 세계 최대로 잘 나가는 교회. 여러분 명상이 다르고요, 음향이 다르고요. 하여튼 다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더 좋다. 뉴저지 몬누리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다.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는 겁니다.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는 이유가 그 땅을 가서 바로 뛰는 거예요. 땅을 밟아야 해요. 그래서야 비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걸 하길 잘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길 잘했다. 내가 이걸 선택하길 잘했다. 그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길 잘했다. 근데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가난했었어. 저장면도 못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집안이라도 확신을 갖고 그 자리에 다시 내가 문을 열고 섰을 때요.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이 가정이 저렇게 해놨고 이 어머니하고 사는 게 참 잘 살았구나. 내 인생 잘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요. 엄청나게 보게 해주십니다. 뭐요?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대접을 주신대요. 두 번째 뭐요? 땅을 기업으로 주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게 주십니다. 자, 이 주권을 주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 하냐면 모세가 주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간구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원해서 뭐 해주십시오라 지금 그걸 영혼을 담아서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능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능력을 행하신 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엄청 높이죠. 우리가 세뱃돈 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엄청 칭찬하잖아요. 그런 거 저 모델들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가고 싶다 뭐 이겁니다. 가나안 땅 너무 가고 싶다 이겁니다. 모세의 간절한 그 영혼을 담은 간구를 올리는데 이게요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있었을 줄로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입장 때문에 지도자잖아요. 자, 내 나이가 이제 120살 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자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신 분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새벽 3시에 자꾸 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차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네? 모세가 지금 죽을 때가 됐으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신이 너무 맑은 거예요. 전쟁을 막 치고 막 돌격 앞으로 막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죽을 만한 이 몸의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에 이기고 막 바산 왕 옥이 막 멸망하고 막 이 땅도 주고 이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하실라나? 자신감도 생기고 없던 힘도 120살짜리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것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겼다. 그러니까 더 열을 내서 힘내주여.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서편을 줘야 되는데 동편까지 주신다는 것은 이미 뭐야? 전국 전쟁이 지금 벌써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으니 이 여세를 몰아서 가면 충분히 가겠네. 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 마음속에. 너무 가고 싶다. 꿈에서도 가고 싶다.
이런 기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지나온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먼저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꼭 가고 싶은 이유들을 설명을 저 아름다운 땅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왜? 너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예를 갖추어서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인데. 자,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의 응답은 26절 2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자, 모세 입장 다시 해보세요. 이제 그래도 없던 기대를 모아서 칭찬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으로 그죠? 이 혈기를 모아서 하나님 너무 좋고 이러면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막 했는데 알아 내가 못 가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제 조용한 음성으로 그만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만해라 여러분 네. 성도 여러분 네. 이제 좀 그만하시죠. 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짓들 좀 그만하시라. 네. 하나님 앞에 그만해야 될 짓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만하세요. 네. 그만해도 족하다. 자, 그만해라. 여러분, 그만해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 애기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엄마 아버지가 바로 혼 안 되고 그죠? 서진아 이제 그만해라. 그죠? 열심히 노는 거 그죠? 이제 그만하자. 왜 그럴까? 해주고 싶어서 지세도 말았는데 지금 그래서 그만해라 이런 얘기 할까요? 그게 아니죠. 충분하다. 그리고 그만해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하고 나랑 뭔가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뭔가 이런 걸 암시하는 그런 의미의 그만해요. 그죠? 그만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걸 모르고 눈치 없이 그죠? 아싸 이러면서 막 동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혼나지.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하시죠? 네. 그죠?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네. 그죠? 그만해라. 여러분, 그만해라라고 하나님 음성에 그만할 수 있는 순종. 이게 뭡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 그래서 모세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 기대를 막 끌어모아서 막 다 올렸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만해라. 아이고 미안해라. 왜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만해라 라고 할때 네. 우리 어릴 때요. 너무 재밌어갖고 막 열심히 놀다가 엄마가 이제 해지고 그죠? 재원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와 밥 먹으라. 씻고 밥 먹으라. 네 하고 쫓아 들어가는 거 이거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막 도망가고 이러진 않잖아. 보고만. 왜 그 말이 왜 그만해라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실제로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로? 내 집에 있다. 집에 와 이제 밖에서 놀다가 이제 씻고 그만하고 해지기 전에 빨리 집에 와. 우리는 장차 돌아갈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모세가 이런 겁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도 모세의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한번 불러본 거예요. 내가 가고 싶고 내 다리가 아직 건재하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이게 뭡니까? 모세의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방식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미리 언지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하나님 한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이 아니고 어디게? 비스가산입니다. 비스가산. 실제로. 모세는 직접 거기를 가서 보고 싶은 게 자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눈으로만 봐. 이거죠. 멀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모세는요. 내가 들어가서 보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는 게 뭐냐? 들어가지 마도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게 할 거야. 이 말. 자, 그러면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못 들어가게 하고 나 대신 누구요?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해서 네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게 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주권을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딱 걸려 있는 거죠. 모세는 이거를 인정합니다. 내가 정말 가나안을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아직도 힘이 남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죽을 그 전날까지도 눈의 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쇠하지 않고 몸이 튼튼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지도자들보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지도자는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주권을 부여하실 때 모세는요. 내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그 땅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아니고 네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를 어떻게 해요? 리더로 세워라. 그 모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에너지로 들어가는 게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는 데 에너지를 써라 이 말입니다. 뭐요?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요. 그를 격려하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네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숨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욕구, 욕망, 목적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목적을 잠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 크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욕구,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들의 상처 내려놔야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상처를 내려놨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면 여러분 모세의 탄생을 아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물을 건너온 자, 물에서 건져낸 자. 투토 모세거든요.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낸 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물에 왜 들어갔어요? 예, 그 스토리를 아시죠? 근데 그 상처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지. 어린 그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가장 편안한 엄마에게 버림받아서 물에 둥둥 떠내려간 사건이잖아요. 버림받음의 이슈가 있다. 근데 말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또 거부하시고 버리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시작과 끝이 버림받음이에요. 모세가 이 상처까지 내려놓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로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물에서 많이 건질 수 있지.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들의 백성을 저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그럼 저 백성을 구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야 이 여호수아를 이름의 뜻에 같은 뭐예요? 예수와 예수가 나중에 와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어. 이게 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거를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모세가 지금 뭘 말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가고 못 가를 말하는 게요? 아니에요. 내가 이 주권을 인정해야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중에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와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다 해결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세야 알겠냐? 이거를 네가 여호수아에게 전수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다. 아멘. 왜요?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죽음을 면할 길이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면할 그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면서 우리가 실제로 나가야 될 그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 바로 천국.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딱 두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이 약속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주신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을 주십니다. 믿지 마, 하지 마,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와서요. 막 여러분들 막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라고. 그것만 주시냐? 아닙니다. 확신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 기업을 주신다. 확신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는 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뭡니까? 나의 아픔, 상처, 모세의 기도 그 뒷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내려놔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 보실래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주여 이거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주여 이번에 큰 거 한 방 주십시오. 큰 계약이 한 건 돼야 되는데 계약은 누가 하는데? 내가 해야 되잖아.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그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 상처까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리더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 아닙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리더의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리더의 첫 번째다. 그러면 이 훌륭한 리더의 특징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때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억울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리더가 그 내가 해야 되고 너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있고 전부 다 부모가 다 해주면 아닙니다. 자녀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야 분리 개별화가 되는 거죠. 이런 리더를 통해서 이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대적을 주십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대적을 기대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왜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잘 돼 있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가 침략한다. 왜? 그래야 다 주시. 손에 다 붙인다. 그래야 그걸로 여러분들의 비전을, 남은 인생의 약속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핍박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 절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쫄지도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지나봐. 네가 가진 거 하나님 다 내 거라 그랬어. 웃긴 거 뭔 줄 아니? 네가 날 돕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려보죠. 확신을 주실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요. 세상을 타겟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목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연결되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